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갈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 나누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좀 웃옷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2024년 이제 5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앞에 현수막을 통해서도 이제 5월달 있게 될 다양한 교회 목회 일정들을 우리가 좀 공유하였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19일이지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이어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5월 19일 날 성령 강림 주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 29년 감사 예배도 이제 겸하여 드리게 되는데요.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예수님의 승천을 기준으로 한다면 승천 10일째 되는 날이지요.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늘 기도하는 일을 힘썼는데 바로 그날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어요. 성령 강림절, 강림이라는 것은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 의미 그대로 얘기하자면 신이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라는 그런 의미.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의미도 동일한 의미겠지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과 더불어 아주 대표적인 절기로 꼽히고 드리고 있지요. 특별히 교회가 교회적으로 이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탄생했다 혹은 교회의 부흥과 관련해서 이 성령 강림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제자들 역시 그토록 어리석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던 어리석은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사도로서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완전히 변화되었고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더 이어서 간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이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는 이제 빌립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주어진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이름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일하였는지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왜 그토록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결론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 우리에게 일곱 집사 혹은 일곱 일꾼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에 이 스데반이 어떤 인물인지, 그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강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무리들을 향하여 나서죠. 그 현장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하루에 3,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때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구제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감당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많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일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얘기하여서 일꾼을 뽑게 되었는데 그 7명의 일꾼들을 뽑게 되는 말씀을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7명의 일꾼을 선택한 기준은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중간중간 말씀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데반을 가리켜서 또 모든 7명의 일꾼들을 가리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또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마지막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 속에서 빼놓지 않고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을 비롯했던 7 일꾼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가? 왜 우리가 그토록 성령의 충만함을 늘 소망해야 하는가? 물론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 시간과 때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소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초대교회의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였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니까 나의 삶이 변화가 돼요. 성령께서 임하니까 관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니까 모든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의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힘쓰곤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가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곤고하게 세워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나의 굳은 의지마저도 또다시 허물어지고 말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결심했던 많은 결심도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일들을 반복하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서, 아니 나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친히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스데반을 비롯했던 많은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더 주어진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며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을지, 다른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단순히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이고 우리가 주를 더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이 기간 동안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에 일어났던 또 다른 외적인 능력에 대한 말입니다. 큰 두 번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8절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맨 처음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이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 그 기적,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셨다고요.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그 일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많은 일들, 이런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일을 기억을 합니다. 맨 처음에 기적과 표적은 전적으로 오직 예수님께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12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수여하세요. 권능을 주니까 사도들이 나아가서요, 똑같은 기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부여가 됩니다.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제자들이 주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였어요. 사도행전 말씀 앞부분까지만 보아도 이 권세는 오로지 사도들, 그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 이제 그 권세와 능력은 사도들만이 아닌 또 다른 일꾼들,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으셨습니다만 그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이렇게 6장 6절은 말을 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일꾼들,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를 하는 거예요. 기도와 안수를 한 결과 이제는 하나님께 주어진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이제는 사도를 통하여서 일꾼들에게까지 부여되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하고 사모하였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기도했던 결과 사도들에게도 이 권능이 주어졌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7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이 그들에게도 주어진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스데반 역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 능력의 주인공으로서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6장 8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전에는 이루 경험할 수 없었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얼마나 담대하였던지 오늘 15절 맨 마지막 절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지요. 천사의 얼굴, 이 천사의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에 붙잡힘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어떤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으셨었던 6장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6장으로 끝나지 않지요. 이어지는 7장 말씀을 통해서도 스데반도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 세 번째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세 번째 제목 함께 나눠봅니다. 시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꼭 드리고 싶었었던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7장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성령으로 지혜로 힘입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청중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설교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지,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옮겨간 일, 또 그곳에서 머물렀던 일, 시간이 흘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일들까지, 그리고 왕을 요구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다윗 또 솔로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씩 아주 소세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강조했던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를 수많은 어려움에서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였는지,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으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중간중간 7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들을 박해하였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우상을 숭배하였다.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귀한데 어느 순간 성전 그 자체가 그들의 의지하는 그 결과가 되었고, 정작 성전에서 높임을 받아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시선은 이제 우리 옛날 조상들이 아닌 바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게 되지요. 우리 한번 그 중에서 한 구절 말씀만 좀 나눠볼까요? 우리 7장 51절이에요. 7장 51절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은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 옛날 우리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움을 겪었고 포로 신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살아왔다면, 우리들이 이제 깨달아야 하고, 이제 성령을 주셨으니 마땅히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옛날 우리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말을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성령을 거슬러 행했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일까요? 많은 잘못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잘못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맡긴 일이에요.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그냥 내어 맡기고 맙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지요. 은혜의 길이 열려 있었고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 은혜의 길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잘못했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행하였는지를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제 그들 모두가 점점 아우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노의 이유는요, 나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나의 잘못을 스데반이 다시금 끄집어낸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죽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지만 스데반을 통하여 자신들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제 그들은 점점 진노하여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지. 그때의 스데반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요.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예수님은 이제 영원토록 죽은 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갈릴리에서 또 다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고 예수님은 결단코 다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스데반은 말합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보았다.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말씀을 따라 살아나신 다음에 말씀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이 놀라운 선언 앞에 그들 모두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돼요. 우리가 살펴왔던 이 스데반의 삶과 관련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제목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이 제목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먼 훗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16명의 분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직접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수많은 위기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련과 환난과 심한 고문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직접 그 주인공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음을 성경 말씀은 증거합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심한 고문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중에 한 인물이 스데반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합니다.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본 다음에 마지막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8절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요, 자신의 안위를 구할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적정한 순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장수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도 전하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함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을 전하였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온갖 고문을 겪었지만 심지어 죽임을 당하였지만 결코 그 일을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일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토록 성령을 사모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기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한 사람,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종종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기도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의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직임들, 다양한 직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였어요. 물론 세상이 졸업할 때에 그의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것이 어찌 보면 끝까지 삶을 영위하지 않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순교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도전을 주었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 따라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를 남겨두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성령 강림주를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밝은 전원교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죽게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여 성도님들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